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열매는 무엇이며 그 열매를 얻은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지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 새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 사도의 말대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더라.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선취되어진 지금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새겨보며 우리는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자,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못 보는 데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전모를 다 알 수 없는 하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못 듣게 하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고 못 듣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일들이 아주 강하게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졌으니 천국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선취되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못 가지게 되어서 못 보는 것이니 저희 선교학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 모든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 차 있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보이는 것처럼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뜨면 된다. 근데 그 눈을 뜨는 행위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참된 삶을 살려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망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보는 눈이 달라진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의 인생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새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이 뜨이면 이제 무엇이 우리의 생각하고 인지하고 행하는 우리의 의식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대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독특한 삶의 양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있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보통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의식이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조급해요. 대부분 탈이 나는 이유,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조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조급해서 가서 건들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해서 그 염려와 금신거리들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커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92%가 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일이다. 결론은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 가운데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의식이 확장된 사람은 조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조급하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못 보는 진실들,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기도로서 확장되어진 의식 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유와 누리는 세상이 분명히 있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의식이 확장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것 역시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의식이 확장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객체의 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확장되어진 의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의 지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 제가 이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지금 이게 말을 할 때도 지금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혓바닥 끄트머리에 뭐가 한 개 잘못 쥐어도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온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거 아시죠? 한번 이렇게 도드라진 혓바늘 자꾸 뭐 먹을 때마다 씹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네? 그것처럼 하나의 아픔이 온 몸의 아픔으로 느껴지듯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니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확장되어진 기도자가 느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프면 약을 바르듯 나는 평안할지라도 우리 식구들이 아프면 그 아픔에 공감하거나 동감하여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불보듯, 강 건너 불보듯 구경하며 남의 잘못이 너무나도 꼬숩다면, 너무나도 좋다면, 마음이 통쾌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미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온통 불평의 입술로만 가득 차 있거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미운 사람들로만 가득하다거나, 가만히 살펴보면 안 되길 바라는 소원들로만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한 게 확실합니다. 기도자의 영성,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신방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인 지체입니다 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일들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전도하는 일들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힘을 잃어가는 것은 맞는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성교로 파송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는 전도와 때에 따른 선교를 늘 마음속에 품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그 시대에 맞게 정성껏 해내는 일들을 아예 내려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담컨대 교회는 갈수록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부단히 선교 전도의 체력을 잘 비축하여 세상을 살리는 한몸됨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함께 알아가기 위하여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모든 지구촌 한 식구들임을 기억하며 믿음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으니 참 행복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에 맞게 딱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수막 이름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참된 목적인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맞나? 라는 싶은 고민 가운데 답을 얻고 싶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 목장이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반대로 자꾸 공동체가 없어지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무엇이 빠졌을까 고민해야죠.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서로 욕심만 부렸구나. 우리가 한 지체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권위로만 우겨대고 싶었구나.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곳에 가고 싶어지고 가는 그곳에 생명력이 있어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내가 목장을 할 때마다 치유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 예배와 모임이 사모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건강한 것이 맞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더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에 이른 사람들 대부분은 더 나아가 이제 자연 영성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 자연 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연 세계에 민감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98년도에 선배들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뭘 가르쳤냐면 생태신학을 가르쳤어요. 특히 저 밑에 있는 우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데모를 한참 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데모 문화가 많이 사라진 후였었어요. 대부분 광주에서 막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다 서울로 올라가서 데모하는 문화로 좀 바뀌었어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 앞에 미문화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곳에 신학교 선배들이 과연 예수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하며 나가서 자유와 참된 정의를 외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이 시대의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선배들의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화염병이 날라왔네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다친 흉터가 이것이네 전혀 믿겨지지 않지만 뭐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쨌든 민중신학이라는 의미로 이 땅에 우리의 민중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더 나아가 그때 한참 공부하던 게 뭐냐면 생태신학이었어요. 자연이란 무엇일까? 자연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요 신학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은 진짜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매몰되어서 꽃 한 송이 들풀에 내 뺨을 스치는 바람에 변화하는 날씨에 전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좋은 영성이 아닙니다. 아픈 영성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계시란 말은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일에 매몰될수록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끔씩 하늘도 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 텃밭과 잔디밭과 캠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귀한 장소를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우리 교회. 해가 이렇게 뜨는구나. 해가 이렇게 지는구나.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꽃은 이렇게 피는구나. 열매는 이렇게 맺는구나. 작년에 비해서 토마토는 왜 이렇게 빨리 빨갛게 변하지 않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은 좋은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일만, 자꾸 목표에만 집중되어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빨아먹고 있고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연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 없는 동물과 식물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생명으로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동물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너무 심취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 세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착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봉사하라는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스리라 라는 말은 다스리는 게 쉽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리는 어디서나 대부분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리는 착취라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라는 뜻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창조하신 자연을 벗삼아 착취에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에 이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내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뜻, 나의 의사의 결정, 동시에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깊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 그대로 액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가운데, 아니요, 그게 너무 과한 질문이라면 여러분들 중요한 일들이나 여러 가지 대소사를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일들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하더군요. 알파를 앞두고 기도하고요, 알파 가운데도 성령의 날, 만찬, 또 VIP를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찬양을 맡은 자들은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코를 맡은 사람은 데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식사를 놓고 기도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행사를 맡은 이들이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를 앞장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역하길 원하는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것인가?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 뜻은 다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벌쩍 뛰어넘어서, 아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기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매번 빈번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단초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간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사도 바울이 이 경지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쏙 빠져나가고 예수로 인해 충만해지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건이 오롯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결국 나의 사건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인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다? 지극히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한 것 없이 예수의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울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것은 눈물을 흘렸더니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눈물이나
때로는 무한한 후련한 감정의 해소 없이도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조금씩 나의 사건과 나의 삶과 일치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눈물이 없더라도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앞서는 거예요. 사실 다음에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기쁜 일 있기 이전에 웃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예수님이란 주제가 빠져 있다가 이제 온전하게 내 마음 중심판에 떡하니 들어박히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방언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내가 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는 디자이어, 욕망이 생겨나는 것,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면 딱 정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적이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을 떠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신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하지만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경험해서, 십자가의 사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인데 나에게 경험처럼 다가와서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이 내 안에 틀어박혀서 이제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요 신비임을 기억하며 깊이 있고 밀도 있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확장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 나섰다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우리가 뭐 시간이 남는다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하여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멋내지 마. 아직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온 지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님에 순종하며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전쟁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해야죠. 산불이 난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죠. 밥이 없는 그곳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기도해야죠. 관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관계하라고 붙여주셨다면 움직이고 기도해야죠. 모든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놓고 그 깊은 영적 세계를 탐험해 나아가는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